나누죠. 하나는 학문적인 부분과 설교학과 이론과 실제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신학교마다 이 두 교수님들이 따로 계셔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실천신학 분야에서 많이 다루기는 하죠. 그러나 이 큰 신학교에서는 아예 학문적인 부분의 설교학을 다루는 교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이론보다도 실천적인 부분, 실천신학 분야에서 설교를 다루시는 이렇게 교수님들이 따로 계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설교학도 중요하지만 목회 현장에 나가서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설교를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주일 보통 45분 설교, 그러니까 어떤 분들 요즘은 뭐 한 20분 설교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근데 평균적으로 한 40분을 우리가 잡습니다. 40분 잡을 때 그 40분 속에서 어떻게 오늘 참석된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것은, 제가 다른데 이제 신학교 한 군데 화요일날 주간 야간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 강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제가 그 어떤 교재를 거기서는 제가 심볼리즘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심볼리즘을 강의하고 있는데 그 가방을 그냥 그대로 들고 오다 보니까 정작 내가 내 설교학 교재를 놓고 왔어요. 그렇지만은 늘 오랫동안 이제 설교학이라고 하는 이 분야를 다뤄왔기 때문에 아마 뭐 강의하는 데 지장은 그렇게 없을 것입니다만, 자, 여러분, 우리가 설교는요 하나의 선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선을 따라 가는 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어떤 분들은 설교를 넓게 잡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넓게 잡으면 할 말은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청중들이 그 설교를 들을 때에 기억에 남는 설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그 설교가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이 생수도 우물을 파도 깊이 파면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말씀이 깊이 들어갈 때 거기에서 터지는 그 생수는 성도들의 삶을 바꿔놓고 변화시켜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설교를 보통 보면은 한 그 40분 설교에서 3편의 설교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설교의 3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설교로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의 길을 자꾸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막 분산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에 집중되는 설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설교는 하나의 라인을 따라 가야 된다 해서요, 여기 라인 L1이라고 이야기합니다. L1이 있는데요, 이 L1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실입니다. 사실. 자, 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분명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죠. 스포츠 중계로 한다면은 지금으로부터 수원 경기장에서 이 야구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렇게 진행할 때 그것은 현재 사실, 팩트잖아요. 사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L2가 있는데 이것은요 해설입니다. 해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L2는 해설. 그 다음에 L3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L3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L4는요 영적 설명입니다. 자, L4는 영적 설명이고요, L5는요 적용입니다. 그 다음에 L6는요 결단입니다. 결단.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설교 속에서요 이것들이 전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L2에서 대부분 이제 그 해설과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설하느냐 해석하느냐 이 부분에서요
여기에서 이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 보십시오. 교재 가져오신 분은 여기에 거기 보시면 요약집이 있습니다. 몇 페이지냐면 26페이지. 썸머리된 26페이지 작은 거 26페이지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것은 사실은 성경이죠. 성경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를 하는 건데 두 번째는 해설은 이 설교를요. 이 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화려함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본문을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성경의 본문을 확대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되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사실이죠. 그죠? 근데 이것을 좀 확대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늘도 웁니다. 땅도 웁니다. 모든 초목들이 다 고개 숙여 슬피 웁니다. 간악한 로마 군인들, 포악한 유대 병정들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서 골고다산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실이죠. 사실인데 이것을 확대시켜 놓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하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성경 본문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실입니다. 그거 하면 할 말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설교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성경은 요약법과 생략법과 축소법을 썼어요. 그러면 그 속에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그거 아마 배웠죠. 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을 다뤘었죠. 추론 다뤘었죠. 네. 그러니까 이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가 그 현장에 가 있지 않지만 그 성경을 확대시키는, 그러니까 이 해설은 어쩌면은 추론이라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추론. 그러니까 이것을 더 넓혀서 확대시켜 놓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확대시켜 놓는 것인데요. 더 설교를 말씀을 화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더한다면 그날 날씨는 어땠을까요? 하늘이 어두워졌죠. 하나님도 그 모습 차마 볼 수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성경학자들 중에 어떤 분 그렇게 표현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눈동자처럼 늘 보호하고 계시는데 차마 그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차마 볼 수가 없어서 잠깐 고개를 돌렸다. 근데 그럴 때 온 세상은 흑암으로 덮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물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네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단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화려하게 만들어 놓는 이유는 성경의 그 팩트,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에서 이 해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설과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해석은 여기는 신학입니다. 신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저도 종종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 해석적인 부분에 신학적인 부분을 다루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변화는 없습니다. 이해시키는 에너지입니다. 이해. 그러니까요 성경은 이 L1은 성경 사실이고요. L2는요 해설인데 그 설교를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L3는 해석인데 해석은요 신학인데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죄가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하말티아입니다. 하말티아라는 말은 뭐겠습니까? 화살을 관역에 쏘았는데 그 관역에 화살이 맞는 것이 아니라 빗나가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자, 그렇군. 거기 아멘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아멘 하고 화답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 신학을 갓 졸업하고 한 목회자들이 어디에 목숨 거냐면 여기에다가 목숨을 많이 겁니다. 그러니까 설교가요 굉장히 딱딱할 뿐만 아니라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쪽에다가 뭐 이 강조하다 보면 교인들이요 그냥 이에 머리만 키워놓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L4는요 영적 설명입니다. 이 영적 설명은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멘 소리가 큰 교회가 뭐가 있어요? 부흥이 되죠. 그러니까 그 교회에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는 딱 들어가 보면은 뭐예요? 아멘 소리가 크냐 작냐 여기서부터 우리가 결정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쉽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원에 다녀오면은 그 주에는 목사님 설교가 힘있게 선포되면서 성도의 아멘 소리가 크죠. 그런데 또 조금 시간 지나다 보면 아멘이 사그라지면 또 목사님이 또 갈구감 때문에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는 겁니다. 즉 이 말이 뭐냐면 머리로 알아가지고는 그들의 삶이 안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런 좀 제가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 신학하신 우리 선배들을 보면은 신학 자체가 굉장히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좀 약했어요. 근데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보면 거의 이 신학 교수들이 다 유학파들이고 전부 다 학위자들이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 현재 교수들이 신학을 학문적으로 신학을 다루고 강의는 하지만은 총장님 그게 예의니까요. 우리 신학교는 외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너무 학문적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러니까요 영적 설명 여기는요 성도들의 변화시키는 에너지입니다. 변화입니다. 자, 변화인데 이걸 뭘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때 성도들은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잖아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성도들은 그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체험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은 설교자가 만난 하나님 이상도 이하도 드러낼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나 신학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 위기가 어디에 있냐면 옛날에는 그래도 목사님들이 비록 말씀 부분에서는 약했던 건 사실이에요. 신학적인 부분도 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할 거 인정해야죠. 그런데 그분들의 특징은 늘 강단에 무릎 꿇는 낙타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고 늘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산기도가 늘 산에 올라가서 엎드림이 있었습니다. 그죠? 옛날 그 이용도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그분이 뭐 2단 10이 붙었지만은 그분 같은 경우는 무덤가에서 이렇게 딱 엎드려 기도하는데 낙엽이 덮였고 눈이 덮여 있는데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 어떤 사람 갑자기 일어나니까 눈 속에서 사람이 나오니까 기겁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것들을 체험들을 많이 했고 또 그렇게 내가 만난 그 기도하는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을 저는 했습니다. 다 또 물론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이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좀 엉뚱한 데로 가기로는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의 강단 그렇게 했을 때 강단에 눈물이 있었어요. 이 눈물이 있었고 강단에서 그 엎드림이 있기 때문에 늘 선포될 때에 힘있게 선포되었습니다. 그럴 때 성도들이 저 어렸을 때 보면은 새벽마다 성도들이 다 새벽마다 눈물 바다였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희 아버님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저희가 교회 옆에 살았는데 뭐라 도대체 저것들은 애미가 죽었나 왜 날마다 이렇게 울어대고 있냐고. 그런데 저는 바로 교회 옆에서 자라면서 늘 새벽마다 울음소리에 깼다고요.
그러면서 그런데 결국은 제가 목사가 되더라고요. 제가 뭐랄까 어떤 어느 날 사주 관상을 이야기하는데 좀 제가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보더만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래요. 아니 당신은 여기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럼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니까 당신은 보니까 관상학적으로 보니까 산속에 있어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여기 있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역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뭐 하는 사람 같이 보입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글쎄 분명히 당신은 중이 돼 있어야 될 사람인데 왜 여기 있냐고 그래요. 날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면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아 중하고 목사가 다르지 무슨 뭐 그러면 그렇지 합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자기들이 볼 때는 중이나 목사님이나 똑같이 같은 성직자로 봅니다. 그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경우 만약에 그리 됐으면 바람 메고 중 됐으면 전국 떠돌아다닐 사람인데 뭐 역마살이 꼈다나 뭐 했다나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 분명히 각자가 다 있죠.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요. 하나님을 선포하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우리 한결같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뭐 걸려야 된다? 폐결핵 걸려야 된다 그랬어요. 그때는 못 먹는 시대였잖아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암 걸렸다가 고침받아야 된대요. 그런 건 안 걸려도 됩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뭐 한경직 목사님이나 조영기 목사님이나 김사만 목사님이나 나경민 목사님 이런 분들 크게 목회하셨던 분들 보면 한결같이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즉 다르게 말하면 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죽음의 사투 속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는데 강하게 선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윤석전 목사님 같은 경우 보시면 본문은 달라도 매주 설교 내용 똑같잖아요. 들을 게 없잖아요. 처음에 들을 때는 아주 굉장히 쇼킹한데 그 다음 주에 들어보면 똑같은 설교 1년 내내 똑같은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도 사람들이 몰려들잖아요. 그 이유들이 뭐냐면 그 속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오늘 설교가요. 이 L4라고 하는 이 부분 영적 설명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약한 분은 L3에다가 목숨 거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설교자는요 L4에다가 목숨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 설교할 때 주일날 심지어는요 강제로 억지로도 아멘 훈련 시켜야 됩니다. 아멘 훈련 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 할 때에 마음은 열게 되고 그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심령의 밭에 확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적 설명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 이 적용은요, 설교 여기까지 설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성경 본문을 말씀을 현 청중들에게 적용시킬 것인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시는 대로 과거 성경은 분명히 과거의 사건이잖아요. 근데 과거의 사건임과 동시에 우리 말씀을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죠. 왜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을 만난 그 인물들은 과거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지금 우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아브라함 때나 지금 때나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건을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늘 여러분의 장자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맞아. 삼각산에다가 번제물로 바칩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못해. 그거 없어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단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건에, 성경에서 과거의 사건이 누군가 입다가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면은 나를 맞이한, 제일 먼저 맞이한 딸을 만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꼭 누가 와요? 아, 남의 집 딸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왜 내 딸이 오냐고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서운한 거, 그렇게 서운했다고 가정에서 그거 바쳐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그 시대 상황과 지금 시대 상황은 달라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시대는 그렇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현 청중 문제, 청중에게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입니다. 현 청중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청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들이 뭐냐면은 교회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와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어요. 그죠? 저는 장로교 합동측 목사입니다만은 교회 왔기 때문에 저 사람 구원받았다? 어떤 데는 제일 장례식에, 제가 35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장례식을 제가 치르고 뭐 올해만도 벌써 3분의 노인들이 소천하셨어요. 믿음 없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설교하기가 참 거시기합니다. 어떻게 이걸 배워?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가족들 1호 중심의 설교를 많이 하죠. 이번 내가 구원 문제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우리가 뭐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평소에 보면은 저 사람 받은 사람이다, 못 받은 사람이 어느 정도는 목사 입장에서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재밌는 건 3가지로 놀란다고 하죠. 천국 가면요, 내가 천국에 와 있다는 거 놀래고, 두 번째는 저놈이 왔네. 저놈이 왔네. 세 번째는 그분이 안 오셨네. 3가지로 놀란다고 하죠. 세상에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저것도 천국 갈 수 있을까? 한데 그 사람 그놈이 와 있고, 저분은 구원받을 것이다 했는데 그분은 안 오셨고, 그래서 3가지로 놀란다, 이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용이라고 하는 이 문제, 그러니까 이 청중 문제에다가 어떻게 성경 본문을 적용시켜 갈 것인가. 그러면요, 이디안 설교자의 특징은요, 부흥하는 교회 또 특징은요, 이 L4하고요 L5가요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뭐냐면, 즉 다르게 말하면 현 청중에게 그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자기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할 것인가. 그럼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하나님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할 것인가거든요. 여기에 적용은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결단입니다. 설교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하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요, 대부분 설교하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안 바꿔지는 이유들이요, 2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3가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할게요. L4의 문제, L5의 문제, L6의 문제. 그들의 삶으로 성도들을 끌고 가지 못하는 것, 이것이 결국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한국교회가 제일 약한 부분이 이 결단 부분에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신 것처럼요, 지난번에도 처음에 작년 학기 때 제가 강의하면서 그 그래프를 제가 하나 만들었었잖아요.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자, 신적 능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점을 찍는다면요, 한 가지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신적 능력입니다. 하나님과의 나는 늘 소통하고 영적으로 교제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과 내 관계가 늘 친밀하다. 여기서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다가 점을 한번 찍어 보십시오. 아,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 예를 들어서 나는 늘 그분의 음성을 듣는다. 나는 늘 그분과 교통하고 있고 항상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안다. 그렇다고 해서 애원한다 이런 투시한다 이런 거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 두 번째는 성경 해석 능력입니다. 성경 해석 능력인데 나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성경 부분을 나는 본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을 나는 성경을 이해한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좀 5가지 또 그래 보십시다. 여기다가 보면 그런데 한 가지 여자 목사님들은 이쪽이 강하고 남자 설교자들은 이쪽이 강한 편입니다. 대부분 남자들은 이성적이고 여성들은 감성적이다 보니까 이쪽이 좀 많이 깊죠. 근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봤네, 들었네, 그런 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봤네, 들었네, 그 잘못되다는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 능력이 있고 청중 이해 능력. 자, 청중 이해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청중을 어떻게 잘 이해한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교인이 와도 그 사람들 다 이해할 수 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고 신학을 격기를 보지 못하다 보니까 교인들 이해를 잘 못해요. 우리 윤 총장님처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거기서 부딪히고 경험되고 그러면서 세상의 성도들의 삶이 어떻다는 걸 알고 목회 들어온 사람하고 그거 없이 그냥 이 길만 쭉 오는 사람하고는 교인들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제가 이 설교학교 그런데 통합청 목사님인데 장로로 있다가 목사 돼서 저한테 와서 공부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의 고민은 뭐냐면 성도들은 너무 알아버리니까 성도들의 환경 생활을 너무 아니까 성도의 헌신을 요구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그런 문제가 또 생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장로로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장로고 세상에서는 사업을 했었고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의 삶이 어떠다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강단에서 성도들 헌신을 요구를 못 시키겠다. 이게 또 이분에게는 약점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헌신을 요구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결단해서 요구시켜서 삶으로 그들이 헌신하도록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전달 능력. 나는 전달 능력에서 정말 어려운 것도 어떤 분은 잘 쉽게 전하는 분 있고 쉬운 것도 어렵게 전하는 분 있잖아.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쉬운 것도 어렵게 전하는 편이십니까? 어려운 것도 아주 쉽게 풀어서 전하시는 분입니까? 어떤 분들은 어떤 두 분이 성경 미국에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가정마다 방문해서 파는 분들이 있었는데 한 분은 너무너무 성경을 잘 전달 말을 잘해서 하는데 한 권도 못 팔고 오는데 한 분은 말을 어눌하게 버벅거리는데요. 초인종 딱 눌러서 성경 가지고 왔는데 창세기는 하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는 성경 너무 잘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비결이 뭐냐? 이 사람은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 풀어서 가는데 이 사람은 버벅버벅거리는 데가 있는데 이 사람 건 팔리는데 이 사람 안 팔리더라. 이 사람이 뭐냐면 사람들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그 이야기 들으려고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갈 거 생각하니까 까마득하니까 저 얼마요? 하고 사버린다더라는 거죠. 이건 물론 유머죠. 근데 설교는
물론 설교는 하나님이, 목회는 하나님이 하세요. 사실을 어쩌면 어떤 분 보면 저거는 정말 말도 잘하고 지식적으로도 모든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어 목회 잘할 것 같은데 늘 목회 밑바닥을 있는 분도 있고, 어떻게 저런 분이 목회할까 하는데 그런 분은 또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알고 준비는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맞아요. 여기 신학생이세요? 장로님. 아, 장로님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자녀요. 네, 하나님의 자녀시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죠. 장모님보다도 자녀가 진짜죠. 축복이죠. 예, 아멘. 자, 전달 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하느냐. 자, 여기도 한번 점을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나는 전달 때 잘 전달한다. 또 여기에 청중 2에 나는 잘한다, 못한다.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열매 능력. 나는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변화가 있고 열매가 맺어진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 만나면 고민이 그거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삶은 안 바뀌어요. 그죠?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좀 확 좀 바꿔져가지고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좀 자기 물질 좀 팍팍 내놔서 좀 하나님 앞에 헌신 좀 하면 좋겠는데 있는 좀 할게요. 것들이 더 헌신 안 해요. 차라리 없는 사람 어차피 이거 없어도 없는 거니까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있는 사람은요 더 안 해요. 저희 교회 재산이 수백억 대 가진 분이 계셨어요. 권사님이세요. 대전에 있는 시내버스 회사를 2개를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이 대전 운송조합 이사장이세요. 근데 좀 이분 흉 좀 제가 볼게요. 명절 때 되면 교회를 안 오세요. 왜 안 오냐면은 선물 들어오니까 선물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아들은 여기 경기도 광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 아들 명절 때 되면 봉고차를 가지고 와요. 와가지고 선물들을 차에다 꽉꽉 싣고 가요. 근데 저희 교회에 올 때는 명절에 선물 가지고 오면 과일을 한 박스 가져도 다 말라 비틀어진 걸 가지고 와요. 한 번은 제가 저만 보면 죽겠네 목사님 죽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예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죽으시오 했어요. 죽겠다고 하니까 죽으시오 내가 했어요. 그랬더만 아들 같은 목사가 죽으라고 했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이 돌아가신다고 늘 하니까 돌아가셔야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교회 10,000원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10,000원 때문에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가 커튼들을 하는데 저희 교회 권사님들이 이제 제가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교회 커튼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좀 바꾸면 좋겠다 했더만은 젊은 권사님들이 그러면 목사님 권사회에서 이걸 의논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권사에 모여가지고 하는데 이야기하니까 그 권사님이 권사회에 있는 회비로 좀 그걸로 하면 좋지 않냐 하니까 이 젊은 권사님이 얄미워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이 그걸로 하지 말고 우리한테 헌신하라고 했어요. 그랬다고 그냥 젊은 여의 니은이 그러라고 했다고 난리가 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거 문제가 있는데 제가 생일을 그래서 내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버렸어요. 내가 그냥 그랬더만 지금도 우리 교회 꼬마들이 저한테 하나님 그렇게 올려대세요. 그래가지고 이놈들아 그거 내가 이단 소리 듣는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 그 생일이라고 권사에서 아마 또 나름대로 아마 회비는 돈을 좀 모았는데 10,000원씩을 내자라고 했던가 봐요. 근데 그 10,000원 때문에 교회를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이분의 좀 한 번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교회는 골동품상이 아니다라고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교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받고 여러분들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자기 집에 좋은 거 물건 사놓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거 버리기 아깝다고 교회에다 갖다 놔. 그거 교회에다 갖다 놔요. 그래서 아니 교회가 그거 갖다가 쓰레기 처리장이냐? 그거 폐기시키는데 돈 든다. 아니 돈 갖다 놓고 해라. 물론 자기들은 교회를 사랑해서 한다고 해. 아니 사랑한다면 니네 집에 새거 하듯이 교회도 새거 갖다 놓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졌을 때 그렇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지. 옛날에 우리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이 신앙의 선조들 보시면 목사님들에게 자기 자식들 굶겨가면서 제일 좋은 것은 목사님에게 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신방 가면은요 제일 좋은 것으로 늘 준비해 놨었잖아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네? 요즘도 그래요? 요즘도 그래요? 네. 감사하네. 저희 교회는 그러지 못해가지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열매 능력,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요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다가 또 5가지 해서 이렇게 한번 자 점검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나는 신적 능력은 탁월하다. 그 다음에 성경 해석 능력도 난 탁월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했어요. 청중 이해 능력은 난 좀 떨어진다. 예를 들어. 그 다음에 전달 능력 난 탁월하다. 예를 들어서 갔어요. 그러면 열매 능력 나는 열매 능력이 좀 약하다. 다시 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많이 형성됩니다. 이건 저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앞으로 설교자들의 모습에 각각 다르게 나타나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요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2-3가지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다 잘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2-3가지를 잘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이것을 알았다면 이 부분들을 더 이제 늘려야 될 필요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정오각형으로 만들어서 안전한 구조로 만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연구해야 되고 책을 보면서 성도들과 이런 관계들을 우리가 회복시켜 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6가지라고 하는 이 부분 이 결단 능력 이것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또 아신 것처럼 교회는요 우리가 설교를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만 가장 잘하는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누가 들어도 다 이해되는 설교가 가장 잘하는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설교가 어려워. 그것도 잘못됐고요.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약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설교는 예를 들어 어느 한 그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들에게만 설교하면요 쉽습니다. 오히려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에게만 설교하면요 쉽습니다. 근데 우리 주일 설교는요 여러분 구원 받을 자부터 이 목사님들까지 내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초보인 사람부터 믿음의 고수인 사람까지 내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어디다 맞출 것이냐는 것입니다. 내 설교를 어디다 맞춘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수준이 낮아가지고 내 설교 이해 못해. 또 어떤 분들은요, 우리 성도들은요 너무 수준이 높아서 내 설교를 무시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C0에서부터 C5까지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내 설교 듣는 사람이. 그러면 C0는요 구원 받을 자입니다. 이 구원 받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교회 밖에 믿는 가족의 불신자. 언젠가 이 사람은 돌아올 사람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C1은 구원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신앙의 초보 단계, 초보자. C2는요
아시는 것처럼 막 이제 은혜 안에 있는 자. 네, C3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교회에서 직분자들, 재직들, 그리고 헌신자들이죠. 그 다음에 C4는요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장로님들, 그 다음에 권사님들, 전 부교육자들, 이런 사람 파트타임이겠죠. 그 다음에 C5는요 전임 사역자들, 목회자입니다.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이쪽의 설교는, 이쪽의 사람들은 영적인 부분을 좋아할 것이고 이쪽에 있는 부분은 육적인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죠? 관심,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경우 종종 우리가 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면서 찬송을 부르고 왔는데, 예를 들어 4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같이 교생이나 이 찬송을 하고 왔는데 교회 오니까 예배 시간 이 찬송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끝나고 나서,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고 교회 올 때 내가 이 찬송 부르고 왔는데 와서 예배 때 이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이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회 오니까 목사님이 그 부분을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목사님 통해서 말씀하셔서 응답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것입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러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자기 관점에서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듣는 것은 전부 다 뭘로 들어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엄청나게 속을 썩여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 야, 너 교회 예수 믿어봐. 믿으면 네 남편 사람 돼. 예를 들어 네 남편 하나님 앞에 돌아와. 이렇게 생각하고 왔어요. 그 사람이 앉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내 남편 좀 제발 좀 철들게 하세요. 내 남편 제발 좀 돌아오게 하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십자가 져라 하면 들리겠어요? 안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 만약에 목사님들에게,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100억씩 축복하시고 100억씩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100억 가지고 여러분 강남에 좋은 아파트 사서 마음껏 하나님 누리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이번에 허경영 찍을까 합니다. 1억씩 든다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 수준은 뭐예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완전 세속주의구만. 이렇게 설교를 할 거예요. 받아들일 겁니다. 근데 성도들은요 그 소리에 아멘 합니다. 여러분 아세요? 어떤 사람이 당신은 정말 출근하는데 남편 보면서 당신은 로또 같은 남자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남편이 나 진짜 로또 같아? 하니까 그럼 로또 같지. 안 맞해? 이렇게 하나도 안 맞냐? 잘 맞는 게 아니라 로또가 해서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안 맞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레벨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부분.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에게는요 다 세상 부귀영화 내려놓고 이 길을 가는 이유가 뭐죠? 십자가 지는 길이고 고난의 길이죠. 이 길을 가는 이유는 왜 이 길을 가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할 때 아멘 하잖아요. 나오잖아요. 아까 100억씩 드린다고 하니까 아멘 안 했잖아요. 이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교인들은요 교회 오면 자식이 잘 된다, 교회 오면 사업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왔는데 십자가 져라, 다 주님 앞에 십자가에서 죽어라 이렇게 예치고 있으니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설교할 때는요 육적인 부분과 정신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을 동시에 이야기를 해야 자기 편에서 그것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강남 쪽에 사는 사람, 아파트가 몇십억씩 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 주십니다. 물질적인 복 주십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뭐라고 해요? 이미 나 받았어. 받은 사람들한테 그 받고 누리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뭐가 문제예요? 정신적인 거잖아요. 제가 그 어느 제자훈련에 가가지고 가정에 가서 팀 하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그 자기들 목장 모여가지고 나누는데 보니까 뭐 애 언제 왔어? 언제 또 가? 뭐 아예 그 사람들 대화가 미국에 언제 갔냐? 애들 언제 나왔냐? 또 아예 그런 이야기로 그냥 도배하고 있더라고요. 딴 세서 제가 볼 때는 전 대전 촌놈이 대전에서 목회하고 있으면서 딴 세계 보는 것 같은 느낌 들었어요. 나하고는 전혀 딴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한 단계 딱 들어가니까 한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금 이 그 집에 있으면 막 불안해서 집에 못 있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미친 사람처럼 막 거리를 헤매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람이 삶에 여유가 다 있죠. 자식들은 다 유학가 있고 본인도 뭐 외국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다고 이야기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남편들은 직업이 보니까 그분은 의사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정신적으로는 전부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심지어는 어떤 분은 그 울면서 자기의 그 정신 마음대로 내놓는 육신적인 건 누리고 있는데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너무 약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기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계속 영가족, 영적 가족 하고 외치죠.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그 문제가 왜 저렇게 외치지? 왜 이렇게 외치지라고 보니까 이런 문제였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삶의 여유는 있는데 각자 가정들이 참 많이 문제들이 생기는 요즘 뭐 가정들이 뭐 해체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 가족 이런 쪽으로 돌리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묶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전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봤어요. 그러니까 그 어느 지역에 목회하느냐 이것도 있고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내가 목회하는데 다른 교회에서 그 프로그램 가지고 성공했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공한다라고 보장을 못한다는 거죠. 그죠?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에도 보면은 이 리틀 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리틀 윤들이 많습니다. 그 뭐냐 버스를 대절해서 늘 흰돌산 올라다니고 거기에 목숨 건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설교를 보면은 똑같이 합니다. 마이크 길게 잡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면서 이렇게 하신 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들 목회자를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혀 짧은 소리로 설교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그 어떤 그런 영적인 부분들을 닮아서 어느 정도 성장은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그 지역의 환경과 영적인 환경과 우리 지역의 환경과 내 영성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그대로 갖다가 써버리면은 어느 정도 힘은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성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들을 늘 보고 내가 점검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저 30분까지죠? 40분까지. 네, 40분까지. 한 5분 쉬도 됩니다. 어떻게 쉴까요? 예, 5분 쉬고. 네, 5분 쉬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오시는 분들도 질문이 있으면 하라고. 예. 자, 우리 줌 다들 꺼져. 우리 김인성 선교사님만 현재 지금 들어와 계시고. 소리. 정명범, 오경원, 네. 서민 목사님. 예. 잠깐 5분 쉬겠습니다. 정명범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아이. 목사님, 네. 문의 좀 해도 돼요? 네. 예, 장관이 주세요. 저 장관님이 만드신 거예요. 예. 아까 저 만들어가지고. 내가 불편한 건 아니요. 예, 예. 어디다 맡은 거 설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본인한테 말씀하셨으니까 본인에 그러고요. 지금 목사님이 잘못한 게 뭐하냐면 말이야 앞뒤가 맞아요. 왜?
교회마도 타기 갖다 놓고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조명하고 고대가 들고 우상입니까? 우상합니까? 우상이요? 우상이죠? 아들 신상이죠? 그렇고 네. 또 목사님 사업은 분양 차리고 분양하고 그것도 안 된단 말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부모님은 공경하고 유족은 사납게 잡국정이랑 하는데 세상인데 그거 됩니까? 안 되나? 목사님 다 잘못돼도 하나님 겁니다. 봐요. 유명한 목사도 훌륭한 목사인데 십자가를 갖다놓고 조명하고 도대에 거쳐놓고 그 됩니까? 완전히 아사 신상이지. 저기 이런 거 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말씀이 약화될수록 강단이 화려해진다는 거. 그 강대 때문에 그런데 그래요. 말씀이 강화되면 강단 자체가 그래 그래요. 약화됩니다. 십자가는 바깥에 나야만 예수님 바꿔졌잖아요. 예. 그러면 안에 들어가 갔잖아. 우상이라면 우상. 저희 교단은 강단에 십자가 못 걸기야 원래 돼 있습니다. 근데 못 여기 걸려? 많이 걸더라고요. 누구이 한다고? 저희는 십자가를 강단에 원래 법적으로 못 달게 돼 있어요. 아, 그 차원이죠. 아, 차원이죠. 하면 아니지. 예. 우리가 성도도 다 이렇게 치거다가. 예. 또 그뿐이야. 목사님이 자기는 안 하면서도 성도를 잘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자기가 잘못하는 걸 깨우치고서 성도를 잘못하는 걸 지적해 맞잖아요. 그럼 자기가 잘못하고 그러면 성도를 잘못한다고 지적하면 악수가 맞잖아.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귀가 안 들으셔서 목소리가 크셔요. 처음에 듣는 장로님 말씀 맞습니다. 안 들려. 안 들려. 옳습니다. 우리 장로님은 노방전도에 아주 목숨 거신 분이에요. 노방전도. 식혜 아, 있어요? 이것도 오늘 또 만들어 오신 거예요. 정리인데 네, 다 비쳤어. 다 비쳤어. 다 비쳤어. 다 별방이야 다. 다안 하고. 몰라 내가 잘하는 적인 건 몰라도 이게 실정에 대해서도 네. 단상에 좀 아, 저기 춤에 성공을 이해해가지고 정리하고 상대가 들어있네요. 기초부터 전까지 다 준비하시는 말씀하고 전달하는 오늘 질문하신 대가로 이 저기 식혜를 담아갖고 있었습니다. 예, 예. 네, 장로님 식혜 잘 매주 먹습니다. 이렇게 섬기시고 계십니다. 네, 네.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지난주 가지고 잘 먹었는데. 이건 자만하고 관련 거라서 내가 자, 보고 계속 강의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실 때는요 하나의 길을 따라 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나만이 볼 수 있는 성경을 볼 수 있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가지 본다면 첫 번째는 우리가 성경 본문이 정해지기 전에 먼저 내 목회 계획이 먼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죠? 그것이 우리가 아시는 포인트 오더라고 했죠. 핵심 주제요. 내가 오늘 우리 성도에게 뭘 전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 본문이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본문이 어떤 본문이어도 나는 예를 들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순종으로 간다면은 아브라함 무조건 순종으로 말씀이 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하는 이번 달 목회 계획 속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순종을 강조하겠다 한다면은 어떤 본문이 와도 순종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본문을 선택해도 사랑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순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뛰어넘으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만 찾으려고 하면 몇 번 설교하다 보면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역사를 설교하려고 하다 보면 몇 번 전하다 보면 한 설교고 또 본문이기 때문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포인트도 관점만 딱 바꿔지면 어떤 본문을 끌고 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성경의 본문의 의도가 바꿔지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트린의 문제잖아요. 세컨 독트린과 펄스 독트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컨 독트린은 어떤 걸 바꿔줘도, 예를 들어 만약에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순종은 오래 참습니다. 순종은 이렇게 바꾼다고 해서 왜 성경을 바꾸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은 목회자의 설교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포인트 워드, 핵심 주제어가 뭐냐, 포인트 워드입니다. 성경 본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성경 본문에 보면은 바이블 아이템 워드가 있습니다. BIW가 있다겠죠. BIW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목회적 단어고 여기는 성경적 단어입니다. 핵심 단어인데 동사적인 단어를 잡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이게 타켓 센텐스가 있습니다. 타켓 센텐스는 이것을 명언화시키는 겁니다. 명언화시키는 겁니다. 명언화시킨다는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성도들에게 따라서 하게 한다든가, 이제 이 명언화에서 타켓 센텐스에는 원형 논리가 있고 점선 논리가 있고 직선 논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포인트 워드와 바이블 BIW, 자 보십시오. 여기 순종이고 BIW에서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순종은 들이다잖아요. 이삭을 들이다. 그러면 들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BIW가 있고 하나가 제가 빠졌네요. 그 성경의 인물, 그러니까 그 성경의 인물을 누구로 잡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본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왔을 때 그 중에서 누구를 잡았고 갈 것이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보실 것이 뭐냐면 순종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설교는 뭐만 설교냐면은 순종은 드리는 것만 순종이에요. 어떤 것도 순종이 아니에요. 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순종은 가는 것입니다. 순종은 드리는 것입니다. 뭐 막 할지라도 그날 내가 전하려고 우리 성도들한테 전하게 하고 남게 하려고 하는 것은 드리는 것. 이것만 남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드릴 수 없는 부분에서 그 다음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 앵글이라고 하는, 이제 제가 앵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아까 지난번 하나 제가 지금 여기 하나 빠졌는데요. 성경의 인물, 그러니까 그 본문을 봤을 때 사건 속에 사건을 설교할 때는 그 사건에 나와 있는 인물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 가정에 우리가 설교한다고 가정하십시다. 그러면 거기에 앵글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된 인생은 전부 다 뭘 가지고 살아요? 문제 속에 사는 인생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주이시고 앵글은 가주입니다. 그러면 진주이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분이죠. 그런데 범죄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전부 다 문제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인생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어떻게 만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앵글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야이로, 그 다음에 제자들, 그 딸, 그 다음에 헌화하는 자들, 여인들이죠.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본문에서 설교를 그러니까 설교 고수들이라고 한다면 한 본문에서 설교를 최소한 10편은 끄집어내야 설교 고수가 되는 겁니다. 한 편 설교해가지고 해버리면 그 다음에 할 게 없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을 정해졌으면 그것으로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에서 계속 시리즈로 그 본문 가지고 설교해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자, 한 가지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우리는 야이로의 딸라면은 쉽게 이야기해서 순종이라고 가정하십시다.
자, 예, 그냥 여기 믿음이라고 하십시다. 믿음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서 예수님은 믿음으로 그 집에 들어가시다. 가는 것이죠. 가다라고 했다가 합시다. 가다.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야이로에게 문제는 뭐냐면 야이로에게 문제를 담당하면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것이죠. 어디로 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게 믿음이죠. 그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집으로 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에게.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갈 수 없죠. 왜요? 해당장이에요. 그리고 해당장으로서는 뭐예요? 예수님을 유대인의 이단자로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먹은 사람인데 그 젊은 청년 앞에 가서 나이 먹은 해당장이 무릎 꿇는 것 자체도 이게 자존심이 용납지 않아요. 또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보는 수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서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이걸 적용시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사업하는 사람들 가게 문 닫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간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내가 이 코로나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 나가는 거 어디로요? 예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처음에 나갈 수 없는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께 나가는 게 되는가? 그 부분을 다룰 수 있죠. 자, 그러면 반대로 예를 들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는 것은 축복이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헌화하는 여인들은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오는 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관점을 한번 바꿔보자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 헌화하는 여인들에게 울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을 고치러 오시는 것은 이 여인들 입장에서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야이로에게는 축복이죠. 왜? 예수님이 오면 믿음으로 보니까 죽은 딸이 살아나니까. 근데 이 여자들은 예수님이 오는 것 자체가 자기 밥줄 끊어놓는 일이에요. 평생 이 여자는 뭐만 하고 다녔어요? 이 여인들은요? 사망의 집만 찾아다녔어요. 어느 집이 죽었다면 오늘 내 일거리 생겼고 내 밥거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이미 어찌하여 그 피곤한 분을 오시게 하느냐. 그냥 이미 죽었다. 내비둬라. 죽었다고 해라. 오시지 말라고 해라. 그 말은 뭐예요? 혹시 와가지고 살려버리면 어떨까? 자기 그날 하루 공치는 거 아니겠어요? 관점 자체를 좀 바꿔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헌화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이 앵글로 헌화하는 여인들을 잡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오는 것은 이 여자가 볼 때는 저주로 봐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앵글을 이 여자로 잡았다면요. 왜요? 이 여자는 사망의 집만 찾아다녔어요. 생명 없는 곳만 다녔어요. 근데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여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야이로 편에 볼 때는 자기 딸을 살리러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여자와 예수님의 관계를 본다면 이 헌하는 여인들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여자를 살리러 오신 거예요. 울음의 자리에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점을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그 본문 설교 본문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하나님 가라고 다시스로 가다가 풍랑 만났죠. 왜 만났죠? 불순종해서? 우리는 흔히 대부분 불순종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은 요나는 누구예요? 요나가 다 니느웨 성 가는 것은요 죽기보다 더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니느웨 때문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항상 늘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 나라는 망해야 될 나라예요. 만약에 가가지고 회개해버리면 요나는요 유대 백성들에게는요 매국노예요. 그들은 죽어야 돼요. 요나는 평생 기도하면서 그 땅이 무너지기를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 가면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나는 살고 싶어서 지금 다시스로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가 지금 현재 뭐하러 가는 거예요? 다시스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다시스는 심판이 있고 다시스는 사망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해요. 지금 요나는 살고 싶어서 다시스로 가지만은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실 때는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중해 한가운데까지 풍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아들 요나를 불러내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설교가 똑같은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면은 설교 내용이 전혀 달라지죠. 자, 쉽게 하나 이야기했어요. 한나가, 우리가 보면 한나가 사무엘을 갖다가 바치는데 어떻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울면서 눈물을 봤는데 무슨 눈물을 봤을까요? 한나가 본 것은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죠. 단지 자기는 자식이 없어서 울었죠. 그죠? 그 분인나에 의해서 억울함을 당하고 분인나에 의해서 자기가 그 멸시당했던 여인으로서의 그 수치심을 느끼고 있는 그에게 정말 억울해서 그는 울고 제단을 울었죠. 그러면 울면서 기도하다가 뭘 봐요? 그 땅에 자기는 자식이 없어 울고 있는데 그 땅에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아들들,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타락된 모습, 영적인 그런 무너져가는 그 나라의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없어서 울고 계신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소원하면서 그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는 단지 처음에는 내 아들을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를 바치게 되잖아요. 또 이렇게 종종 이런 이야기 합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물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렇다 이야기합니다. 전쟁 누가 시켰어요? 하나님 시켰죠. 피에 누가 흘리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전쟁 시켜놓고 나서 너는 피만 흘려서 성전 건축 안 된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이미 하나님은요 아시는 것처럼 다윗에게 성전 건축 이미 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시편 30편에 보면은 다윗의 성전 낙성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보면 다윗에게로부터 왔던 저희 교회가 지금 새벽에 에스겔서 강해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언약된 왕권이 어디서 끝납니까? 그들이 바벨론으로 가면서 그 왕권이 완전히 끝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아는 것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는 것은 그 바벨론의 포로기에 돌아와서 다시 다윗의 계보에서 왕들이 나오는 것 아니었잖아요. 사독 계열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아신 것처럼 그 신구약 중간 사이에 보면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왕권이 나오는데 다윗의 왕이 아니라 결국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헤롯까지는 누가 어떤 자예요? 이두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왕권이 이미 그들이 범자문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보내면서 거기서 다윗의 왕권이 끝나버려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다시 회복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다윗의 왕국 세워짐을 이야기하고 있죠. 저희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에스겔서 강해를 지금 하면서 느낀 게 거기서 왕권이 이미 끝나버렸어요. 근데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왕권이 회복돼서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나오는 것이죠. 아마 저기 그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숙제해 보니까 그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여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로 바꿨는가? 왜 바꿨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땡!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문제 가지고 저는 굉장히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거기에 보면 가나의 혼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성부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세요. 그죠? 성자 예수님은요.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드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고
없는 것을 500명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것을 없는 것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누리게 만드신 거예요. 누림이잖아요. 그죠? 누림인데 우리가 거기서 한 가지 보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지 않고 포도주를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십자가에 그래서 내 때가 아닙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 그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포도주로 떡을 나누시면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부분, 그것이 주님의 때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때지. 만약에 그래서 화학적 변화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포도는 관계없잖아요.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것은 예수님 당신이 뭐예요? 포도잖아요. 포도나무고. 그러니까 그분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은 십자가 지시고 마지막 포도잔으로 그 우리에게 이 죄된 인생의 먹임으로 인해서 영원히 살게 만드는 것, 그분의 사역이 주님의 때가 바로 그때거든요. 그죠? 그게 제가 이제 심볼리즘을 하면서 성경에 보면 포도는요 생명과 직결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물로 만약에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더 늘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로 전혀 다른 성질의 것으로 바꿔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 그 집에 기적을 행하시는 거지. 예수님이 오신 분명한 목적은 그 일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총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모습에서 자꾸 물로 포도주를 바꿨다, 변화시켰다. 물론 하나님의 그 권위시죠.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속에서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내 때가 아닙니다. 여자여, 어머니한테 어떻게 여자여로 말할 수 있습니까? 내 때가 아닙니다. 이 말은 바로 주님의 때는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 지실 그것을 보면서 어머니에게도 죄인된 그의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머니가 아니라 여자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요, 이제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앵글이 있으면 타켓 센텐스는 아까 보니까 TS는 뭐냐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 믿음 가는 거 가다. 예를 들어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믿음은 가는 것입니다. 그날 설교의 전체 핵심 주제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어떤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그날 내가 믿음은 가는 것인데 예수 믿는 것도 믿음이 아니에요.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극단적으로 간다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날의 설교는 말씀은 짧은 시간에 언제 이 말 저 말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의 믿음은 오직 가는 거예요. 어디로요? 이제 그것을 교인들을 이제 어디로 가게 할 것이냐가 결단이잖아요. 적용시키고 결단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은 가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어요?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한테 그대로 적용시켜서 여러분 모리아산으로 갑시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 4,000년 전 시대의 아브라함과 우리 시대의 분명히 시대 성도들과의 삶은 달라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 바치는 것이 큰 문제였어요. 신약에서는 지금 와서는 우리에게는 가장 큰 문제는 각자마다 다 달라요. 그죠? 목사님들의 시간 삶을 들여서 주의 종으로 가는 것, 이게 목사님의 믿음이에요. 그러나 반면에 평신도들은요, 교회 이 코로나 때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 자체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이제 결단을 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이 5가지 기둥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5가지 기둥인데 지난번에 배운 것은 우리가 함께 나눈 것은 여기까지 나눴어요. M1, M2, M3, M4, M5. 자, 그래서 청중 마음 열기, 그 다음에 여기에 성경의 문제 발생 원인,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적용, 결단. 자, 그러면 이 5가지 중에서 이것을 다시 나누면 15개로 또 논할 수 있어요. 자, 15개로 나누는데 서브 프레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S1, S2, S3라고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대 인사입니다. 인사. 거기에 이미 교재들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가셔서 전체 보시고 이 썸머리 해놓은 것을 쭉 읽어보시면 정확 자세하게 제가 해놨기 때문에 쉽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현재 성경의 문제, 그러니까 성경적 문제와 청중의 문제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하나의 어떤 인사적인 부분이니까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실 아까 L1이죠. L1은 사실이라고 했죠. 여기에는 사실입니다. 사실. M2S5는 사실인데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서 성경의 문제 발생 원인입니다. 자, 문제 발생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 한 가지 보셔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 발생 원인이다. 문제 발생 원인이다. 자, 근데 꼭 하나님 우리가 하기 싫은 것은 뭐라고 하세요? 해라라고 하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예를 들어 아까 모리아산을 가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이야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만약에 문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만약에 우리가 한번 질문 던진다면 저는 그렇게 설교하신 분에게 손 들고 질문 좀 던지고 싶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아들 바칠 수 있으십니까? 라고 질문 던져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해도 여러분은 하셔야 됩니다. 할 수 없잖아요. 나도 못하는 거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너도 못한다, 나도 못한다, 아브라함도 못한다, 다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나 따르라. 베드로에게 몇 마디 말씀하시고 나서 나 따르라. 근데 성경은 요약법을 썼잖아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쫓으니라. 그러면 우리 목사님 신학 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 쓰신답니다니까 오 예 다양 지당하신 말씀이냐 잘 선택하셨습니다 하고 오셨어요? 지금 누구예요? 이게 정말 참 힘든 일이죠. 어떤 데 힘들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목회하면 큰 부흥 주실 것 같은 그 믿음 주셔서 왔는데 해도 몸부림쳐도 안 되는 성도들 개척만 하면은 막 몰려올 줄 알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죠. 내가 왜 이 길로 왔는가 이 길로 왔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가잖아요. 믿음으로 가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문제 발생 원인이 있습니다. 그럼 문제 발생 원인이 있으면 문제점. 예를 들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하면 따라갈 수 없는 문제가 나오겠죠. 내 삶이 평생 고기 잡았던 내 삶을 이거 배와 버리는 순간 내 가족은 죽잖아요. 저 젊은 사람 몇 마디 들었고 내가 나의 인생 거기다가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포인트 워드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것들이 여기 나타나야죠. 나를 따르라면 따를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는요 심리묘사가 나오는 거예요. 내 심리묘사, 내부적인 갈등, 외부적인 갈등. 보니까 베드로가 배를 버려두고 쫓으려고 보니까 누가 보여요? 가족들이 보이잖아요. 가족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굶고 있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외부적인 모습, 내부적인 심리묘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M3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문제 해결 시작입니다. 해결 시작이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가잖아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면 아니 나중에 가서 바쳤는데 야 하나님 뜻 아니야. 너희 그런 말 한 적 없어. 나이가 지금 130세 이때가 이삭의 나이가 거의 30대가 넘었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 130이 되면 이거 혹시 하나님은 좀 잘못 들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못한다고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모리아성 나가죠. 여기서는 사라가 가만히 있겠어요? 알면 머리도 다 쥐어뜯기죠. 그러지 않겠어요? 왜냐면 내가 낫지 네가 낫냐? 하나님은 왜 너에게만 이야기하냐? 나한테도 말씀하셔야지. 그렇잖아요. 나에게도 말씀하셔야지. 왜 당신에게만 이야기하겠냐? 이런 문제들을 이야기할 때 성도들은 공감.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떨어뜨리는데 우리는 너무 아브라함을 높여놨어요. 성경 인물들은 너무 높여놨어요. 이 높여놓고 나서 좋은 말 할 때 윽박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그 어떤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으로 딱 만들어 놓고 닮으라고 성도들한테 하니까 성도는 뭐래요? 나는 못해. 아브라함이니까 하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베드로처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직장 다 내려놓고 주님 따르십시오 하면 나는 못해. 못하죠. 근데 여기서 못한다. 아브라함도 못한다. 나도 못한다. 근데 여기 오니까 하나님을 하게 하신다. 아브라함에게 믿음 주셔서 하게 하셨다. 아브라함에게 그에게 바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새 소망을 두고 보게 하셨다. 이 이제 관점으로 설교가 이제 잡혀지면 굉장히 전혀 보지 못한 부분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여기가 또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요 이 문제를 못한다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헌신으로 갈 것이냐 하나님의 주권으로 문제를 해결시킬 것이냐. 근데 이제 주권으로 너무 강조되면은 성도들이 좀 행동이 약해지고요. 너무 헌신이 강조돼 버리면 하나님의 개인이 약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헌신이 섞여서 여기서는 많이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복. 사실 오늘 여기를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건데요. 복. 여기는 복입니다. 복. 이것만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복받게 돼 있습니다. 네. 그죠? 하나님 만나면 반드시 복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지 보실 것은 복은 꼭 우리가 이 땅에 물질적인 복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십자가 지는 것도 복이죠. 순교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반드시 복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도에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요 복이 화려할 때에 성도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복 없는 설교는요 성도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단에서 복을 선포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도들의 삶은 바꿔집니다. 자, 만약에 아니 목사님들이 복이 자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인색들 하세요? 내가 주는 것처럼 왜 착각하세요? 그 이유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한 사람은요 목회 현장이라도 목회를 크게 하더라고요. 그죠? 네. 섬겨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복을 받아본 사람이 복에 대해서 알아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이 복 받아본 경험이 많지 않아요.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복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하면서 내가 이렇게 선포했다가 일이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예요. 단지 우리는 선포만 할 뿐이에요.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고 설교할 때 책망하는 설교 있죠. 강단에 책망하는 설교는 에스겔서를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흩어버릴 때 아무리 내 백성이 악해도요. 에스겔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책망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무리 백성이 악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고난이지 네가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냐, 복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복을 많이 줄 수 있어야 되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육적인 복은 예수 믿고 땅을 하나 돌산을 샀는데 하나님께서 눈먼 땅 샀다고 목사님한테 꾸지람을 들었는데 나중에 그 땅이 아주 포항제철 한 중심이 돼가지고 떼부자 된 그 누구 권사님, 포항제일교회 권사님 간증 있잖아요. 이분이 늘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복 받은 자들 간증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복은요, 이분이 늘 다라에다가 갈치, 생선, 고등어 사가지고 동네에 다니는데 어느 할머니가 그날 다 못 팔고 있는데 이 오면은 이거 다 상할 것 같은데 어느 할머니가 동전 3개를 주면서 젊은 세대 나 이것밖에 없는데 나 고등어 너무 먹고 싶어. 그러니까 그냥 그거 갖다가 줬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드릴게요 하고 드렸는데 그 할머니가 준 동전 3개를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이제 목사님이 서울에 볼일에서 총회 때문에 올라오셨다가 인사동에 가가지고 이 동전 이거 얼마인지 뭔지 한번 봐달라고 하니까 갔는데 처음에 얼마 100만 원 처음에 하나에 준다고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생각할 때 거기서 선뜻 100만 원 이야기하니까 이건 비싸겠구나. 그리고 그냥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얼마 드리면 좋겠습니까? 글쎄요. 내가 다른 데도 알아볼게요. 하니까 이분이 붙잡아서 1000만 원이면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렇게 받았다고 해요. 3개니까 3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교회 건축원금 하고 그 다음에 땅을 하나 사라는데 목사님 어떤 땅 살까요? 그러니까 눈먼 땅이라 하나 사놓으세요 했는데 진짜 눈먼 땅 하나 사놨대잖아요. 포항제철 앞에다가 살았는데 그 땅을 산 옛날 모래바닥 살았는데 목사님이 눈먼 땅을 하나 사라고 해가지고요 샀어요. 근데 부동산업자한테 속아가지고 샀는데 물 들어오면 땅이 안 보이고 물 빠지면 땅이 있는. 그러니까 목사님 이 등신아 그걸 샀냐고 하니까 목사님이 눈먼 땅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날 이 젊은 정장 입은 사람들이 그 성도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 어디냐고 찾더래잖아요. 왜 그러냐니까 거기를 국가에서 수용하게 됐다고. 그런데 그 땅이 포항제철의 한 중심의 땅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가정에다 복 주셨다. 이러니까 목사님들 눈이 지금 땡그레지셨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이런 것. 그 다음에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화려해야 교회 성도는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제가 5분 지났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어요? 시간을 두고 계속 해야 되는데 시간 딱 정해지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이걸 다루면 참 좋겠다. 그리고 직접 이것을 프레임을 완전히 그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교재 보시면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예, 그 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요. 복에 대해서 한번 다 읽어보시고 그 복에 대해서 육적인 복, 정신적인 복, 영적인 복을 정리해서 좀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함께 하시고 늘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저희가 드러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하시고 그 능력의 하나님을 강단에서 마음껏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강단에서 복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 정신적인 복, 하나님을 만난 자마다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는가에 대해서 섬세하게 세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 감독이 어디 있어? 상관없이 어디가 복에 대한 거 있어 페이지가? 거기에 가르쳐 주셔야지.
이 구절에 보시면 160페이지 15강의 복과 설교에 대해서 줌에도 좀 광고해 주세요. 160페이지라고. 예. 줌으로 듣고 계시는 분들 교재 정교재 160페이지 설교와 복에 대해서 정리해서 거기에 육적인 복, 영적인 복, 정신적인 복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뒤에 보시면 거기에 복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 복에 대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아까 저 장례식 좀 얘기 좀 해줘. 장례식 예, 장례식 예.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얘기 좀 한번 해봐요. 어떤 이야기예요, 장례식 예. 그때 말씀 해보시라고. 장례. 야이로 아, 야이로요? 네, 장례식. 장례식은 절대 할 때요. 왜 그때 뭐 어떻게 하시냐고 좀 설교 좀 해보시라고 말씀 좀.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나중에. 제가 장로님 말씀드릴게요. 이따가 나. 네, 이따가요.